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첫 예배 첫 설교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올해 또 내년에 당분간은 우리가 설교 전에 늘 굿파이브 인사를 제가 할 겁니다. 굿파이브,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굿파이브. 뭐냐면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이게 담임 목사가 앞에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일하면 이리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해가는데, 담임 목사 혼자 일하고 자기들은 뭐 일해가지고 웃지 않아 잘하나 이러면, 처음부터 일하면 제가 설교 못합니다. 다시 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할 때 옆에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연습이 다음 주부터 하이파이브 할 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눈이 예리해지거든요.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뭐 먼저 들어오냐면 단점부터 보입니다. 안 좋은 부터 눈에 딱, 집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요,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좋게 보려고, 좋게 생각하려고, 좋게 들으려고, 좋게 말하려고, 좋게 행동하려고 결심을 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안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있죠, 시어머니가 따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눈에 딱 한눈에 잘잘못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임 첫 설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부임 첫 설교로 예수님의 첫 표적, 그래서 담임 목사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표적, 이걸 설교하자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보니까 주보에 웬 영어로 셜리 댄서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간지로 나갈 텐데 주보 가운데 보면 제가 설교 요약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졸다가 목사님 설교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그거 보면 그 따라서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공과도 이 설교 요약문 가지고 구역 모임 말씀 나눌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교 요약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함께 그렇게 보면서 하는데, 오늘 첫 설교 제목을 셜리 댄스라고, 우리 함께 춤추실까요? 한 15년, 16년 전에 나왔던 일본 영화입니다.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셜리 댄스라고 이렇게 잡았냐면,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셜리 댄스, 함께 춤출래? 나와 함께 춤출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목은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춥시다. 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셜리 댄서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울산에 살 때, 그때 부목사 때니까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때 하여튼 부부싸움을 했어요. 잘 안 하는데 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 제가 집을 나왔어요. 보통 때는 제가 늘 깨갱하고 늘 순종하면서 잘 사는데, 그날따라는 나름 막 독립투쟁을 하고 싶었어요. 나도 남자다, 막 이런 거 한번 하고 싶고, 내가 남자의 지엄함을 본때를 한번 보이리라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때는 막 박차게 나왔는데
아니 뭐 목사가 이게 뭐 부부싸움을 하고 어디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교회 가서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는 뭐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내보고 잘못했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가 뭐 술집을 갈 수도 없고, 아니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진짜 막 부부싸움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데 숨고 싶은데, 그래서 조용한 데 찾아간다는 게 혼자 조용히 있는 곳에 극장에 갔어요. 근데 가서 딱 그때 할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이 셜리 댄스라는 영화였어요.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냥 본 거죠. 막 씩씩거리면서 마음이 막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영화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정말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찌합니까?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서 처음에는 전부 다 내가 이분만큼은 내가 절대 지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는 바람에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 집 사람 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어릴 때니까 아이들 이제 재워놓고 집 사람 데리고 같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 영화 보러 또 갔어요. 둘이 앉아서 같이 은혜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둘이 서로 이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서로 그렇게 하고 끝났던.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싸움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하게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줬던 영화가 바로 이 셜리 댄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셜리 댄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사람들이요, 기쁘고 즐겁고 신날 때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춤추자고, 정말 흑암과 고통과 암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셜리 댄스, 나와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이 가나 혼인잔치 설교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 주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다시 기쁨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첫 표적, 그건 참 중요하거든요. 부임 첫 설교, 정말 중요해요. 어제 우리 막내딸이 아빠 떨리나? 그러면서 아빠 잘할 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첫 부임 설교에 떨리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부부가 돼서 첫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갈 거라고 7시 예배에 왔더라고요. 결혼하여서 첫 예배 참 중요하거든. 예수님도 첫 부임, 첫 표적,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 사실 얼마나 중요한 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중요한 첫 표적을 저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아주 멋진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정말 멋진 광장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라는 정말 시골 동네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이 가나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치 우리나라 역사 쪽에 욕지도가 한 번도 안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런 촌에서 지금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 혼인잔치집인지 이름이 없어요. 어느 장로님 혼인집인지, 권사님 혼인집인지, 집사님 혼인집인지, 그냥 이름도 없이 혼인잔치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 이걸 중앙 무대에서, 정말 멋진 강단에서, 정말 멋진 정말 그런 국회의사당 이런 곳에서 첫 표적을 하며 훨씬 더 그럴싸하고 정말
괜찮아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곳 찾아가지 않고 갈릴리 가나 정말 이름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잔치집에 그렇게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표적부터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담임 목사로서의 첫 설교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지만, 더욱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낮은 성도들, 약한 성도들, 소외되고 정말 울고 있는 그 작은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의 첫 설교가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낮은 사람, 작은 사람들 눈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첫 표적을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니까요. 첫 표적을, 첫 신방을 주님이 바로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셜리 댄스 하시는데 있죠. 같이 춤출래 하는데 높고 잘나고 부유한 사람 손잡으면서 같이 춤추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름 없는 낮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춤출까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첫 행보도 참 의아한데, 가서 내용도 첫 표적도 사실은 첫 표적치고는 좀 약합니다. 자, 예수님 첫 표적인데 뭐 할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 이건 좀 약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오셔서 죽은 사람 하나 딱 살리면,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가지고 우와, 새로운 예수 선지자가, 예수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리다더라 하면서 그 다음 신문에 대문짝마하게 날 겁니다. 아니면 구약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첫 표적으로 갈릴리 바다 쫙 갈라버리면 전도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사람들 예수 하면서 그렇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 첫 설교 길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죽은 사람, 병든 사람 하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면 그럼 그 다음날부터 모민족교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첫 표적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바닷물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약한 것 같은 저래가 되겠나 싶은 그런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 자체가 중요해요.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의미하게 해서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첫 표적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이걸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해, 뭘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첫 표적으로 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첫 표적으로 삼으신 것은 새 시대를 여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 시대를 여는 표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옛 시대의 종말이고요, 새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시작을 나팔이나 빵빠레를 불어가지고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옛 시대, 구약 시대, 옛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서 이 성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다음에 그 본문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 제목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으로 이런 옛시대의 모습으로 안 된다.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성전 척결 사건이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사건도 똑같이 하나는 바로 그 중앙 성전에서, 하나는 저 이름 모를 정말 지방 시골에서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 두 정의는 똑같이 예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성경에 꼭 붙여놨죠. 뭐라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라고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옛시대의 상징물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내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바로 그 정결 예식에서는 바게스,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조그만한 바가지 갖다 놓고 좀 있는 사람은 큰 돌 항아리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을 준수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손정결 예식을 우리 집은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라는 것이죠. 이 집에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6개나 있다는. 그러면 정말 이 사람 옛 시대에 충실하게 살아간 대단한 사람. 우리 집에 이 정도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그 옛 시대의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집에 정말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그 옛 시대의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옛 시대의 물건, 옛 시대의 성전으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돌 항아리, 옛 시대의 쓸모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돌 항아리에 바로 다시 샘물을 담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집안에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맛도 너무 좋았다라고, 양도 너무너무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이 이때까지 묵은 포도주 중에, 지금까지 포도주 중에 제일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먹었던 포도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가 주님의 포도주고, 그것도 양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 시대, 옛 방법, 그걸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새 시대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양도 풍성하게 주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나와 더불어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구약 시대도 이런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이 구약이 샘플이고 신약이 실체거든. 그래서 항상 짝을 이루어서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약의 첫 표적이 있다면 구약의 첫 표적은 모세를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게 첫 표적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을 변하여 똑같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구약의 표적은 피가 되는 표적이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그 물을 가지고 빨갛게 변하는데 이번에는 잔치와 기쁨과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죠. 구약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었습니다. 정화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잔치고 은혜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똑같은 걸, 비슷한 걸 사용하지만 주님이 새 시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가 바뀐다고요, 해가 바뀐다고 새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2000년도에 밀레니엄 한번 쏘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2000년 되면 무슨 온 세상이 새롭게 되고 다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근데 숫자가 1999에서 2000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새 시대가 오는 것 아닙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새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삶에 정말 새 시대를 맛보기를,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며 숫자를 바꾸거나 호적을 바꾸거나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진정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춤추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한번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살고 싶다.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뜨겁게 모시고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 셜리 댄서, 주님 자신이 성탄절에 직접 오시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은 주님의 종을, 주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셜리 댄스하자고 새롭게 새 시대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종을 보내어 주셔서, 담임 목사를 새롭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이 왜 첩표적인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낭패한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아니 3층 세게 하세요. 3층, 그죠? 다시, 자, 예수님을 통해 낭패한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3층 아멘입니까? 네, 오늘 3층, 오늘 하루 종일 3층입니다. 일단,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혼인잔치집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기분 좋은 집이 혼인잔치집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결혼식 보니까 대단하다. 제가 식당에 내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결혼식 가서 교회 결혼식에 최고로 음식이 잘 나오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짜 잔치집답게. 예, 정말 혼인잔치집은 제일 기쁘고 좋은 집이 혼인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 파는 혼인집하고 붙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이 집에 뭐 먹을 것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뭐 썰렁하게 뭐 춤도 없고 노래도 없고 뭐 이런 놈. 차라리 간판을 붙이지 말든지. 간판은 혼인잔치집하고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전라도 잔치에 가서 홍어 없으면 딱 그러거든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데로 오라고 안 하면서.
이름은 분명히 잔치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이게 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 인생으로 치면 본질이 빠져버린 실패한 인생. 이름은 교회인데 그것도 뭐 교회도 그냥 교회입니까? 모든 민족 교회인데, 이름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름은 천국인데 들어가 보이. 자, 표정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좀 웃어 있어. 제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 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웃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큰 위기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웃고 있지 못하면, 목사가 표정이 즐겁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느 교인이 와서, 여러분 표정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여러분 표정이 어둡고 한데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잔치집이 되고 기쁨과 정말 화평과 은혜가 넘치고 표정이 와, 그래야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로 오라는 거지. 가서 봤더니 막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상 더럽고 막 진짜 막 고개 숙이고 막 한숨 푹 쓰고 막 인상 쓰고. 여러분 내일 죽을 값에 오늘 얼굴 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린 잔치집 아닙니까? 혼인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한 그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집,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나타내는 집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죄 지으면, 예수님 빠지면 집이든 교회든 이짝 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때에 정말 천국이고 잔치고 기쁨이고 그런 동산이었는데,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이틀은 잔치집 아들인데 얼굴은 보니까 썩은 얼굴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집이 인간적으로 수고를 안 했겠습니까? 노력 안 했겠습니까? 했죠. 잔치집인데 나름대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 옛 시대의 방법으로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이제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잔치집이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텅 비었던 삶이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다 똑같이 아침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집 있고 차 타고 직장 가고 하는데, 비어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뭔가 허한. 왜 허합니까? 포도주가 없거든요. 주님의 포도주가 떨어져 놓으니까. 다른 간판은 다 그 모양은 다 있는데 본질이 빠진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의 포도주로 채워주시면서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슬픔과 낭패였던 인생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도록 해주십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인생, 우리 장로님들도 참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교회가, 목사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목사 맞나? 교인들 앞에 얼굴을, 특별히 저는 사실 목사로서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보면서 정말 참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 정말 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 닮은 목사다운 목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실망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목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을 지키고 전하려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종이 이 땅에 있고 주님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간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장로인 것이, 때로는 중직자인 것이 부끄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망치려고,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목사, 장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잔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게,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 주님의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주의 종들로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라는 이름도 없는 그곳,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주님 그 낭패를 당한 집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낭패를 당했던 교회를 다시금 기쁨의 교회, 정말 행복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잔치를 회복하고 기쁨의 춤을 추자고 셸리 댄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 못하지만 주님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면 내 인생, 우리 교회 얼마든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부족하지만 이 종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그분 말씀을 붙들고 하면 어떤 낭패를 당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며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낮은 성도, 연약한 성도, 초라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춤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목사님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포도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떨어졌어, 찬송을 부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려도 기도도 안 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내가 정말 빈손 인생이, 내가 빈손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포도주가 다 떨어진 바로 그때가 주님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빈손인 줄 주님 아십니다.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은 내 빈손 보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못했냐,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우리 빈손 보고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내 빈잔을 주님을 향해서 들어 올릴 때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교회에 주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주님과 춤추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빛이 어둠에 먼저 비추어 주어야만이, 어둠끼리 아무리 모여가 애를 써도 빛이 될 수가 없어. 빛이 찾아와서 어둠에 비추어 주어야만이 밝음이 되어질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찾아오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의 종을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느냐? 손님으로 영접할 것인가?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수령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미 그 집에 있었어요. 무엇으로 청하여 받아 있었습니까?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그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좀 존경하는 사람쯤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실 때에 그때부터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때부터 낭패의 인생이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라 라고 구경하고 있던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그렇게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를 좋은 자리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3청.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용납되어지는 것까지만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순종, 알아서 합니다.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말씀이든 목사 말이든 노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뭐든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한테 납득이 되고 내한테 이해가 되어야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곁자리에, 가장자리에 밀어내어 놓고는 주님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 그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
그리고요, 순종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머리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고 자기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횟수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주로 몇 번 순종합니까? 3, 4번. 예수님이 3, 4번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3, 4번 용서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딱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좀 많이 하면 3, 4번, 안 하면 이번까지만 내 딱 한번 믿어본다. 이번까지만 하면 딱 내 한번 참아본다. 순종해본다. 다음에 안 그러면 막 그때는 국물도 없다. 막 엎어핀다. 자유주의. 언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이번까지만 순종하고 다음에 안 하면 엎어피라고,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언제까지 순종하랍니까? 될 때까지 순종하라. 포도주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라 할 때까지, 내가 3, 4번, 내가 2번, 내가 올해 연말까지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될 때까지. 너 정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느냐? 교회는 주의 말씀이 이끌어감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며, 그러면 그분이 할 때까지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라. 포도주 될 때까지. 오늘 하인들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 떠오라 합니다. 무슨 돈 주가 포도주 좀 사오라 하든지 물 떠오라. 또 새로 목사님 와가지고 또 저래서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세 번만, 세 바퀴스만 갖다 붙자면서 니 한 바퀴스 내 한 바퀴스 김치 한 바퀴스 그죠? 세 바퀴스 갖다 붓는데 예수님은 아니, 아구까지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웁니다. 거기서 끝나냐? 가서 또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은 지금 막 포도주가 떨어서 얼굴이 불그락발그락 하는데 막 물 가지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 놀리고 있나 하면서 막 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물 떠다 갖다 주라니까 이해는 안 되지. 지금 막 10바가지 갖다 부어도 계속 물인데 막 이게 좀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 물 색깔이 약간 붉어지고, 두 바가지 갖다 부으면 더 붉어지고, 세 바가지 더 빨개지면 막 갖다 붓는 재미도 날 텐데 막 기도하려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왔는데 하루 만에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데 막 21일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막, 그런데 그걸 또 들고 막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지금 아이들은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한 번, 두 번 하고 때려치우고 싶은데 주님 말씀이 끝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정말 낭패된 그 집안이 다시 잔치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춤추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빌립이 계산이 빠릅니다. 200데나리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 정말 똑똑하게 계산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숙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 볼 때는 그 보리떡 5개 들고는 안드레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포도주 떨었는데 물 떠다 나르는 하인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미련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설교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하이소이. 그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쉘리 댄스, 이제 나와 함께 춤추자.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왔다, 나와 함께 춤추자라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 손 잡으며 그분을 정말로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영접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포도주를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주인답게 모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저기까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집에 보잘것없는 하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멋진 포도주가 풍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포도주가 풍성하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과 함께 다시 춤추는 다시 모든 민족계에 정말 기쁨과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잔치